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찬송을 하나 동영상으로 우리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장로님의 간증 한 토막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오래됐는데 우리 동네하고 가까운 이웃 장이동에 일가족 살인 암매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박효진 장로님은 서울구치소에서 죄수들을 교도하는 그러한 분이시잖아요. 살해범이 이제 구치소에 들어온 거예요. 정말로 그 외모를 보면 그분은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다 정도까지 하도 구치소 안에서 오래 계셔서 다 아시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 범인이 착하게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겉으로 볼 때는 그러한 범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그러한 엄청난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이제 구치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담하기 위해서 살해범을 앞에 놓고 장로님이 처음으로 질문합니다. 이름이 뭐고? 그러니까 이호성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고개를 딱 돌리더니 도대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 장로님이 하도 답답해서 다가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야 이놈아! 하고 대답 좀 해라! 이렇게 해도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막 등을 좀 세게 치고 야 이놈아 대답을 하래도 그래도 두리번 하고 눈을 맞추지 않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 장로님께서 생각하기를 야 이게 뭔가 있는가 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야 뭐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꼼짝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고개만 돌리던 이 범인이 아니 아저씨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경찰서에서 또 검사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나한테 헛소리 한다고, 무슨 환청을 본다고, 환상을 본다고 믿어주지 않았는데 아저씨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아저씨 눈에도 보여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박 장로님 눈에는 보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그동안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는 알았지만 장로님도 그것을 경험을 해보지는 못하셨어요. 그러나 이 아이에게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고 그렇게 질문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살해범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왜 이곳에 들어왔는지, 누구누구를 죽였냐면 이 사람은 자기 친아버지, 친어머니, 친형님, 친동생, 조카 이렇게 5명을 죽이고 그 정원에 암매장한 살인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꺼내는데 내가 내 부모와 형제를 죽이기 3일 전에 갑자기 눈을 떠도 이게 나타나고 눈을 감아도 나타나고 어떻게 생겼냐면 여자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한 이 2개가 이렇게 상이 이렇게 겹쳐져서 항상 어른거린다는 거예요. 자기 주위를. 눈을 떠도 그것이 보이고 눈을 감아도 그것이 보이고
자기 주위를 24시간 떠나지 않고 뱅글뱅글 돌면서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장이동에 사는 아버님 댁에 가서 돈을 얼마 필요해서 요청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수치감도 있었지만 2층에서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데 그게 그 알 수 없는 그것이 자기에게 처음으로 3일 동안은 아무 말도 않고 자기 주위만 빙글빙글 돌던 그 존재가 처음으로 자기에게 명령을 하더래요. 야, 가지마. 지금 2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데 길을 막으면서 자기에게 명령하기를 저 밑에 1층에 신발장을 열면 큰 망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올라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그건 원수야. 자기가 아버지 집에 신발장에 망치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1층에서 신발장을 열어보니까 구석에 정말로 큰 망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잡았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는데 또 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1층에 너희 형님, 너희 형수님이 있는데 그것마저 죽여. 자기도 모르게 가서 죽이고 또 나오는데 작은 방에 들어가면 그 조카가 있는데 그것도 때려 죽여. 그걸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지? 자기도 넋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게 말하기를 야, 너 말이야 그거 이대로 놓고 가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이걸 숨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당에 가서 구석에 세워진 그 삽자루를 들고 그 마당을 파. 그런데요, 그 좁은 마당에 그 구덩이를 파는데 얼마나 돌멩이도 많고 나무 뿌리도 걸려서 팔 수가 없는데, 아니 그게 딱 삽자루에 걸터앉는 순간 마치 모래를 파듯이 너무나 잘 파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직경이 2m, 깊이가 3m, 그거 포크레인으로 파도 못 파는 건데 그걸 순식간에 파고 시체 5구를 거기다 묻고 나왔어요. 그래서 발각이 된 겁니다. 나중에 경찰청에서 조사를 하는데 너 혼자서는 도저히 이 구덩이를 다 팔 수 없어,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 공범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공범을 대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팠다니까요, 그 시간에. 야 이놈아, 포크레인에도 못 팔 이 구덩이를 네가 어떻게 삽으로 그것도 혼자 판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 무엇이 나를 지금도 떠나지 않고 이렇게 내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하고 펑펑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 세상에는 인간의 눈으로만 보이는 그러한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도 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처음에 있었죠. 이 아들은요 어디서든지 때도 장소도 가리지 않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또한 사탄이 이를 갈게 하고 격려를 일으키고 쓰러지게 만들고 물에도 불에도 자꾸 던져지게 만듭니다. 그걸 끌고 간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한 악한 세계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옷도 입지 않고 창피한 줄도 모르죠. 집에 거하지 않고 어디에 거해요?
무덤 사이에 거하고 묶였던 쇠고랑 발 그 차인 그 착고를 다 끊어버리고 광야로 나가서 소리치며 다녔던 그 광인 미친 사람, 다 이 사람들은 무엇에 들려서? 마귀에 들려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과학으로 설명되어지는 세계만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의 세계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의 세계 안에는 두 가지 영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악령의 세계예요. 악한 세계예요. 마귀의 세계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요, 성령의 세계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령과는 반대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흐트러졌던 것들이, 병약한 것들이 온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사도 주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지혜로 안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지혜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하는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악령에게,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광야로 누가 내모셨어요? 누가 내모셨어요? 성령이.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 내 힘과 내 기술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할 때만 하나님께 그 전쟁이 속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그 일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은 일, 큰 일, 어려운 일, 쉬운 일 할 것 없이 모든 일에 간섭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내 힘과 기술로 하려고 하면 그것이 내 힘과 기술로 되어진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과 기술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큰 일에만, 위기 때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우리가 찬양을 해도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 이끄신 대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오늘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나가시는데 누구의 인도하심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이끄심대로 광야로 나가셨음을,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 내키는 대로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어떻게 하신지라?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 강한 어떤 열정이 일어나게 해서 자원해서 가도록 했다는 의미이지만,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무엇인가 시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 급박하다는 것이죠.
뭔가 빨리 해야 될 일이 있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이제 곧 시작될 사역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가기 전에 어떤 훈련을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워밍업도 시합 전에 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역을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내모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데 그때 나타난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귀신과의 본격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전초전으로 아마 주님께서 훈련받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들을 앞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셔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일이요, 성령께 그 모든 일을 맡기는 일이요, 성령께서 내 앞에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밖에 나가면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이 여러 개 있는데 아무리 어른이라도 우리 뛰어난 힘이 센 청년들이라도 한꺼번에 계단을 10개, 20개 뛰어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2살, 3살 먹은 꼬마라도 한 계단 한 계단 스텝 바이 스텝 올라가면 2층도 올라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어떠한 지배를, 통치를 받기 위해서도 꾸준한 어떠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어떠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을 때 큰 일도 성령님께 맡길 수 있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큰 일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 필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제 광야로 나가셔서 사탄과 싸우셨는데요, 악령과 싸우셨는데, 영적인 전투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셨나?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었더라.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요, 무엇에 대해서 경험하다, 관계적으로 알다 그런 뜻이고, 무엇 안으로 들어가서 조사해서 깊숙이 체험적으로 아는 것, 이론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상대가 힘이 센지 약한지, 또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선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 파악할 목적으로, 쓰러뜨릴 목적으로 주님께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한문에도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이 있잖아요. 고사성어가.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사탄의 존재, 상대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 아마 시험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악령과 마귀와 사탄과 어떻게 싸우셨다라고 하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탄을 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표현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우셨다는 것은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탄과 예수님과 싸우는 방법을
아주 소상하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사탄이 처음에 40일 동안 굶주린 후에 사탄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에게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뭘로 만들어 먹어라? 떡덩어리로 만들어 먹어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것을 인용하니까 더 이상 큰 문제에 대해서 사탄이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그 신명기 8장에 있는 그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되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고 그들을 시험하고 줄이게 하신 것은 또 만나를 먹이게 하신 이유가 뭐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모든 인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주는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먹지 아니하면 조금 있으면 또 배고파요. 오래 먹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그러나 사람이 이 만나를 먹을 것을 먹지 않으면 죽듯이 영적인 사람도 하늘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 악령과 견주어서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러한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이거 얼마든지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우선순위는 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내세울 때 사탄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떡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그 공략에서 실패하자 사탄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올라가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번에는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어서 네가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도 않도록 아주 사뿐히 내릴 것이다. 절대 다치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 유혹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죠?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시험치 말라. 정말로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엘리베이터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뛰어내려도 안 다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시험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셔서 그를 물리치는데 그 신명기 6장 16절에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라고 하는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어떤 시험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더니 이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합니까? 여기는요 비도 내리지 않는 사막이고 모래 땅이고 바위뿐인데 어떻게 이제 우리 목말라서 물은 한 방울도 없는데 다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데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곳이 사막 지방이고 온통 모래 땅이고 비가 오지 않는 곳이고 물이 없는 곳인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죽이실까요? 목말라서 다 쓰러지게 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에서 바위를 터뜨려서 생수가 나오게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도우신 적이 없어. 그러니 하실 수 없을 거야. 이러한 일은 꼭 내 힘으로 내 기술로 해결했어 하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어도 그 일에 개입하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도 우리가 거절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50년 동안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이 시간 개입하면 그 일을 선하게 이루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능력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앞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럴 거야 라고 자포자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불신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마귀가 너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줄 거야. 지켜주실 수 있는 믿음도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는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마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공략하지 못하고 또 지나갑니다. 다른 문제로. 이번에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어디로 데리고 가죠? 높은 산으로. 그리고 정말로 천하만국이 보이는, 제가 언젠가 한번 남산타워를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멀리까지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이 많고 많은 아파트 중에 내 아파트는 왜 한 칸도 없을까? 그런데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아파트도 요만하더라고. 성냥꽉만 하더라고. 제가 저 성냥꽉 하나가 없다고 뭐 죽을 사람은 아니지, 이런 또 내 나름대로의 마음을 고쳐먹고 내려왔지만, 그런데 그 넓은 땅덩어리, 그 많은 건물 한 동만 있으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형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남산타워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 모든 황금 같은 금싸라기 땅 건물들을 다 보여주고,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저 같으면 10분의 1만 줘도 날름 절하고 내려왔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해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했으니 네가 이 만국이 아니라 온 우주를 준다 해도 내가 너한테 절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시험 받을 때 우리는 백발백중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을 텐데도 이겼던 비결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는요, 어떠한 책입니까?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자기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유언처럼 그동안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리바이브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불신앙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거기서 새로 난 사람들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했던 말씀들을 이 새로운 세대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유언처럼 남긴 그 말씀이 신명기라는 책이거든요.
그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도 얻을 것이고 너희들이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있는 가득한 집도 너희들이 얻을 것이고 또 너희가 파지한 우물물도 얻을 것이고 너희가 씨 뿌리지 아니한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너희들이 차지하고 그것의 열매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영광들을 얻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경배해야지 다른 것을 경배하면 다른 것에 절하면 우상에게 절하면 악한 세력에게 절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만국을 나에게 다 준다고 해도 내가 절대로 너를 경배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할렐루야.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신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쳐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할 때 잠깐 찾아보고 그게 마태복음에 있던가 뭐 창세기에 있던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말씀으로 대응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암송하셨기 때문에. 성경에는 말씀을 암송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예수님이 말씀을 어떻게 하고 계셔야 돼요? 암송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많이 보면 암송하라는 내용도 있지만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너희들 어디에 새기라? 마음밭에 새기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사탄을 승리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에 눈을 감고 존다? 목사님 존 게 아니라 묵상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말씀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심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뿌리 없는 나무 같아요. 절대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월 그 큐티책도 나눠주고 그런데 제가 다음 달부터는 전 교인들에게 의무적으로 내가 좀 돈 받고 팔아야 되겠어요. 내가 이익은 안 되지만 하여튼 간에 이게 매일매일 말씀을 섭취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매일매일 저는 한 끼만 넘어가도 막 식은땀이 나요. 배고프면. 예? 여기서 일주일 한 금식합시다. 다 따라서 할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얼마나 배고픔이 참기가 힘듭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놓고서 이건 한 달 안 먹어도 괜찮아. 예? 그래서 어느 외국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오니까 한국의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이걸 딱 책상에 올려놓았다가 일주일 만에 나오려니까 이게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탁 털어서 나오는데 그래서 한국 교인들은 후탁교인이다. 예?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밥을 안 먹어도 더 썽썽해. 예?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절대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목사도요 목사라서 매일 큐티하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 매일매일 큐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파리해져 말라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 박사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안 돼요. 말씀 없이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사탄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어떠한 그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준비해야 될 그러한 무기들이 나오는데요. 다 보면은 방어용 무기요, 방어용. 투구랄지 뭐 흉배랄지 뭐 이런 거 다 방어용 무기인데 오직 공격용 무기 하나만 나온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만이 직접적으로 사탄을 이해할 수 있는, 찔러 죽일 수 있는 공격용 무기란 말이에요. 사탄, 이 말씀 위에는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매일 섭취하지 않고 먹지 않고 말씀에 칼을 갈지 않고 어떻게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 사탄을 이기셨다고요?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정말로 정금과 같이 귀한 말씀을 가르친 교훈의 말씀이다 해서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 하잖아요. 그 산상보훈의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한 다음에 결론은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듣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행하지 않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은 사람과 같은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순종 지키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영적인 전투를 해 나갈 때 또 믿음에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 되어져서 백전백승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